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홍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아름답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복되고 기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 흔히 올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은 절망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 절망을 거부하고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낙담과 좌절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관론적인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주로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물에 시원하게 마실 물이 있나 허리를 구부리고 우물 안을 들여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우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다행히 우물 중간에 삐쳐나온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서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래를 보니까 물은 없고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위를 보니까 지나가는 사자가 나그네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순간 자신이 걸린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꽃을 보니까 꽃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따서 빨아먹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옆에 조그마한 틈 사이에서 생쥐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위를 봐도 소망이 없고 아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바로 이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 무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나그네의 이야기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한 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을 하는 부인병입니다. 만성자궁 출혈병을 말하는 것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리고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2년간을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심정,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 혈류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다 찾아봤을 것이고,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가산을 탕진했을 것입니다. 12년간을 이 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좋다 하는 수많은 의원들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병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의심의 꼬리가 이 여인에게 엄습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혈류병은 당시 율법상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아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비난거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마을의 군중들을 해집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고, 많은 겁이 그 마음속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조차 없는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죠. 자신을 부정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비난의 얼굴들을 벗어나서 마침내 예수님의 곁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소리칠 용기가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더니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몸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성경은 이 놀라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두려워서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사실을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인생에게 있어서 영적인 육적인 참된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혈류병을 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잠식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삐뚤어진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열등감, 씻을 수 없는 상처들, 또 잠재울 수 없는 분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치유되지 못하여 어떤 영적인 혈류병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그 일은 뭐냐? 절망의 자리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비난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믿음의 손을 뻗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또 육적인 여러분 병과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아픈 삶이 혹시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주님 가운데 치유함을 얻고 주님이 치료하심을 주시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네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받기 앞나가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계신 아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